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에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만 있으면 설교가 가능해요. 물론 이런 거는 있겠죠. 무슨 신문 기사에 났다라든가 무슨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과학의 어떤 잡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래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이 무슨 원고를 갖고 오고 무슨 설교할 걸 준비를 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한 것도 성령님이 깨우쳐가지고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입을 빌어서 빌립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준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자기 자신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설교는 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계획된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지면은 그 방향이 그 방향 설정도 안 돼가 있는데도 성경을 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방향은 흘러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뭐 좀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
보낼 사람을 보내주소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발뺌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발뺌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은 계속 발뺌을 해요. 계속. 요 사장을 읽으면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안 가려고. 물론, 자기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그것이 이 모세한테는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발뺌을 하는 겁니다. 안 가려고. 14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론이 니를 만나러 올 거다. 아론이 니를 만나러 오면은 맞이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론하고 만나는데요. 이 모세의 말로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사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에 말하는 것도 다 배웠을 겁니다.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애굽의 지식을 다 배웠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끝까지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낼 때 아론을 같이 붙여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같이 붙여서 보내는 게 참 하나님은 아마 혼자 보내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혼자 보내시기보다는 항상 둘이 같이 보냅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70인이 전도하러 갈 때도 둘씩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하고 둘이 같이 가도록 만들었고, 바울도 그 바나바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했고, 또 나중에는 누가를 붙여줬고,
항상 하나님은 같이 가서 일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세가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론한테 가서 모세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둘이 짝 찌어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한 사람만 가면은 혹시 의지가 약하고 힘이 약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낙오를 한다든가 또는 결국은 그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편에서도 막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모세는 아론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세한테 명할 것을 이야기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이때 80 정도 됐잖아요. 모세는 나이가 80인데 아론은 나이가 8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나이가 3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죠. 그리고 그 아론 위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나이가 제일 많죠. 누나는 90살도 더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갖고 자기 형인 아론에게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위치를 계산할 때는 모세가 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말할 때 아론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17절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적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팡이가 뱀을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부담 없이 가서 이야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받았는 그 이적,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이적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갖다 수십 개 만들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 이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 말 속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 있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다른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는 그 목적은 우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자,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주님은 재림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휴거가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한테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소용이 있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우리가 원체 힘이 들고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이 생긴다라든가 그러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위로를 항상 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보고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낫지요, 훨씬. 그렇지만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해 올라가시고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놔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놔두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지요. 성령은 임하지도 않고 권능도 없는데 우리가 전해봐봐야 그건 헛일이라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 기적이라 하는 거, 이적이라 하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을 하나도 안 줬어요. 왜? 물론 그 어떤 병 고치는 그런 이적을 주기는 줬습니다. 언제 줬느냐?
성경이 나오기 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히 알리기 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 민족이나 그 백성들에게, 처음 듣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줬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자, 바울도 아무 이상이 없죠. 이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 그 토인들도 신기하게 생각하잖아. 이때가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그 토인들이 있는 그곳에, 멜리데라 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간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영접해주고 받아줬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전하는 곳,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갔을 때는 이적을 행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기적을 처음 성령을 받아가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때, 그것도 처음으로 행할 때, 그럴 때는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적이 필요 없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예수로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적이 우리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적을 사람을 100분 1000분 문둥병을 낫고 하는 그 이적을 100분 1000분 행하면 뭐합니까? 그 이적을 100분 1000분 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문둥병이 나았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가 되면 또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이 처음 성령을 내려주시고 할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을 그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지.
그 말을 듣고 그 병을 고쳤다 해서 자기한테 되는 유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가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었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유대민족이고 1명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그냥 제갈 길로 가버렸고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를 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한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확실하게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 예수님한테 직접 구원받았다 하는 소리는 못 들은 겁니다. 그 소리는 못 들은 거예요. 왜 안 왔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도 하러 오지도 않으시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구원받았다 하는 소리는 못 들었을지라도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요.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왜 이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병원 의사들이죠. 병원 의사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 되려고 하면 6년 동안 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턴을 또 뭐 한 2년인가 또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레지던트로 나가야 돼서 레지던트로 하고 그러면 몇 년 걸리는가 하면 최하 9년에서 10년은 걸려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병원 생활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육신의 병만 고칠 줄 압니다. 영혼의 병은 못 고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암을 치료해가지고 나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죽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이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병을 고쳐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그 영혼을 고쳐주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휴고가 될 건데, 휴고가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안 봅니다. 휴고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지나가 버립니다. 휴고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은 변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죽는 것도 그 한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한순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모세와 똑같은 우리가 받은 것이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 하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지요. 그 다음에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라. 고 이야기해라. 그래가 보내줄 것이다. 만약 끝까지 안 보내주면 내가 심판을 해서라도 보내주도록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바로 왕은 제일 마지막에는 맏아들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보내주잖아요. 그 맏아들을 죽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서 모세 입으로 해가지고 모세에서 아론의 입을 해가지고 아론의 입에서 바로 왕한테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아론을 보고 모세를 보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한테는 내가 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입으로 능력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이적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이적이고,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자기 맏아들을 죽이니까 바로 왕도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 핵심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열흘 동안 있다가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죄사함과 동시에 사실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땅에서 정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이 오순절이잖아요.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도저히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받아들여지겠다. 그랬을 때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어때요? 살지를 못하지요. 영원히 살지를 못하지요. 구원을 못 받지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저 사람이 참 인생이 불쌍하다. 저 사람을 좀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서
영원히 살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것을 구원을 받는 사람이든 전도를 하는 사람이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도 없느니라.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좀 사고 싶으니까 돈을 주고 이 권능을 나한테도 좀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또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은과 이 돈으로 함께 망하라 라고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적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병원의 의사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병원의 의사는 사람 못 살리잖아요. 영원히 못 살리잖아요. 그 순간만 살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린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러나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국에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그걸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렇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이. 그거 가가지고 내 민족이 살아있는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말았는지, 그거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이죠. 자기 장인어른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은 아마 자기 장인이 보내주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구원하러 보냈다가 어떤 낭패라도 당한다라든가 그러면은 안 되니까 혹시 싶어서, 혹시 보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러니까 이대로도
응? 갔다 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드로한테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